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가 또 외우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형성되어진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신부입니다. 이 십계명에 있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이것이 잘 유지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집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십계명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될 사랑과 풍성함, 생명과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생명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 또한 더불어서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소유에 대한 집착 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여기에 죄가 담겨지게 되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음욕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탐욕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생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소유욕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음욕이 되어지기도 하고 탐욕이 됩니다. 이 음욕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 탐욕은 신약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특별히 소유욕에 대한 것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남자 여자 따지기는 어렵지만 두드러지게 남자들에게는 음욕이라는 우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여자들에게는 탐욕이라는 우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밑에는 바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안정감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이 물질로 인하여 흘러가는 이 우상과 같은, 그리고 이 물질만 있으면 내 마음의 평안과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이 물질주의를 이걸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음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1부 예배는 제가 설교하고 2부와 3부를 우리 박수영 장로님이 아주 멋지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해주셨죠. 듣는 분들은 그냥 늙은 의사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나중에 검색해 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섭외를 하셨냐고, 목사님의 섭외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3부에 뵈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그 외국인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매년마다 열리는데요. 작년에 30주년 기념이었는데 최고 많이 인기 강사 5명을 선출했어요.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그리고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박수홍 장로님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 5명 중에 가장 많은 강의 시간을 하셨던 분 1위를 뽑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장을 주는 건데 1위가 누구였냐면 박수홍 장로님이셨어요. 그런 분이 오셨던 거예요.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가지고 정말 몇 개월치 스케줄 다 있는데 그날 딱 빈 그 자리에 딱 했는데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들으시면 다시 들으시고요. 1부 예배 때 설교도 또 몇 건의 문자를 들었습니다. 박수홍 장로님 설교도 좋았지만 목사님 설교는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또 해주셔서 다른 조회수보다 그게 더 많더라고요. 유독 많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려는 우리 착하고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간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간음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이 세상은 고대나 현대나 다 똑같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여자를 성욕을 해결하는 물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단순한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고대 사회는 더 심했고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여자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고요. 스킨십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뭐 뭐든지 다 물질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여자로 보질 않아요.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3월 27일에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50대 여인이 2,500만 원의 돈을 하늘에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죠. 경찰에 잡혔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 남편과 아들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자기 갖고 있는 돈을 갈취하려 한다고. 그래서 이 돈만 없으면 나는 정신병원에 안 갈 수 있다고 해서 가져와가지고 이걸 확 뿌려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좀 정신질환이 있는 아줌마였는데 경찰들이 돈을 급하게 다 수거를 했습니다. 얼마를 되찾았을까요? 2,500만 원을 뿌렸는데 2,500만 원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오, 대단하죠. 대단한 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날 서울광장에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경찰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인도 이 돈을 주워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경찰이 다 주워줬는데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쓰레받기와 빗자루로 담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돈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이걸 손을 집어서 가지고 갔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예, 이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냐면 이 여인이 돈을 가지라고 뿌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가지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5만 원짜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딱 집었어요. 이 사람은 이 횡령죄,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점유이탈 횡령죄. 여기서 나왔어요. 법을 좀 아는 분들이. 저희 뒤에 있는 로스쿨 학생들 왜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이탈 횡령죄. 그래서 이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이 나눠주느냐 아니면 흘렸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갖고 싶겠죠. 형법 329조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집에 창문을 깨거나 문을 부시거나 열쇠를 부러뜨리고 들어가면 가중처벌 받게 되고요. 2인 이상이 들어가면 이것도 가중처벌 받게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절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혼자 열려있는 집을 찾아 살며시 들어가. 그래서 처벌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습득하면 되는 것이죠. 형법에 의해서 절도죄에 대해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절도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10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가 형법에 있는 그런 절도죄에 대한 개념은 아니겠죠. 우리가 굉장히 이 삶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법으로 막고는 있지만 사실 이 도둑질이 그렇게 나쁘거나 혹은 우리 삶 가운데 막 죽일 죄 뭐 이렇게까지는 다가오진 않습니다. 때로는 이 도둑질이 굉장히 영웅시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정석 가운데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경우에 탐관오리의 재물을 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 도둑이지만 절도죄를 범하였지만 영웅으로 취급하였죠.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각시탈이나 그 외의 깡패들이 친일파의 돈을 훔쳐서 독립군의 비용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쾌골조로나 혹은 로빈훗 뭐 이런 사람들이 역시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오히려 도둑질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오히려 비난받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들이 비난을 받고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단 말이죠. 뭐 우리 예전에 이제 서리 같은 거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재미삼아 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놀이 정도는 한 번씩 해볼 필요도 있겠죠. 또 성경에서는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좋은 인물들로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사기를 쳤고 훔쳤어요. 이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취하는 것을 절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사기죄이고 절도죄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때 삼손이라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할 때에 하객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하였는데 마치게 되어지면 자기가 30벌의 옷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답을 자기의 부인이 자기를 꼬드겨가지고 알아낸 다음에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그 옷을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에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찾아가 3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옷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 삼손은요, 한 명도 죽인 게 아니라 30명이나 죽여버리고 물건도 취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사사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도, 범죄, 혹은 도둑질, 이런 개념과 이 성경에 있는 게 충돌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너무나 백성들이 가난하여서 누군가의 것을 취하여 나눠주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도둑질이 무엇일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재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사유재산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에 대하여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는 원칙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 땅은 절대 누구에게 팔아서도 안 되고 양도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다시 반드시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일까지 해야 됩니다. 또한 경계석이라고 해서 자기의 땅을 구분짓는 그 돌을 옮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땅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지계석, 경계석을 옮기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유욕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챙기고 끝까지 추적하여 되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욕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끝까지 추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소유욕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 나의 것,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얻어낸 것을 지키고 싶고 이것을 더 배가시키고 싶은 욕구는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반세기 만에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유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주다 보니 나의 것이 없으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아니하고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내 것이 없으니까 행복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회는 몰락하게 되고 경제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중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공산당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그냥 붙들고 있는 거지 이미 다 자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북한 역시 공산주의는 아니죠. 더 몰락하고 있죠. 그런 주체사상에 의하여 독특한 아주 신기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이 소유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소유욕 인정하십니다. 내 것 소중한 겁니다. 더불어 두 번째,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유재산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거 아니죠? 예,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죠? 내 거 아닙니다. 아멘? 예, 내세요 저한테.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의 것도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것을 내가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건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치관이에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타인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인은 자기의 산업, 소득, 분깃, 구역, 기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타인의 것들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둑질에 대하여서 다른 구절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도둑질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뭐 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그 주석가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이 가장 난해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목적어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 이거 신명기에서 쫙 풀어주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서 도둑질하는 것과 그리고 무형의 재산 즉 권리, 자유, 존엄성, 인격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도둑질하지 말라로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나 자유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은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내 자유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자유도 소중한 거고요. 내 권리가 존중받아야 된다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신체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신체 역시 소중히 다뤄줘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이 십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간음하지 말라는 여인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건 그 액면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도둑질을 할까요, 사람들이? 도둑이 습관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하여 자기는 원치 않지만 살기 위하여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바로 나의 것을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고하고 노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약탈입니다. 훔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수고와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혹은 타인이 주는 선물, 부모님이 내게 주신 유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나머지 세 번째 약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시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던짐을 받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새로운 질서인데 그것은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근데 이 물질주의는 이거와 반대로 우리를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젊은 세대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고를 덜하고 나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구들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거 우리 성도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대가 알려주는 잘못된 가치관이 뭐냐면 젊어서 고생해서 나이 들어 편하게 살자는, 그렇게 사셨죠? 열심히 주일도 빼먹고 헌금도 안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갑부되셨습니까? 갑부됐으면 여기 안 있겠죠? 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잘못 가르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수고하느냐? 평생 수고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수고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질서에서 물질주의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일확천금이나 내가 젊을 때 바싹 일해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지 못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며 내가 좀 더 잘 살면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가정이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먼 훗날에 내가 편안하게 돈 많이 벌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겠노라 이야기하지만 이미 부부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자녀들은 멀리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수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평생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쪼개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수고에 대한 주님의 귀한 말씀,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산의 욕구를 주셨어요. 여자들은요, 이세를 낳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남자들은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자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고통은 일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우리 그 남성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정말 남자는 견디질 못해요. 여자는요,
자기가 원해서 아기를 안 낳는 것 빼고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잉태치 못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에게 그렇게 아기가 안 생기면 입양이라도 하지,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마세요. 입양하고 아기를 낳는 거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일하지 못하는 자와 잉태치 못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아주 심각한 심판이 남자들로 하여금 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형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수고하여서 일하여서 그 성취물을 얻고 수확물을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월세방, 전세방, 12평, 20평, 50평 이렇게 늘려가는 사람과 부모님으로부터 뚝딱 해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집에 사는 사람, 행복의 그 정도 차이가 달라요. 어렵게 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과 그냥 위로부터 내려오는, 뭐 이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누리는 행복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 이것처럼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도 소중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악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얻어내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도둑질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모든 것은 도둑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회사들과 공공기관에 매년마다 로스되어지는, 이상하게 사라지는 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정의 연간 그 예산의 20% 정도가 이상하게 너무 초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살펴보면서 공공기관과 회사들에서 이 로스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돈들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자구책들을 많이 마련합니다. 그래서 손실 방지 부서라는 것들이 미국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 손실이 왜 자꾸 생기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직원들이 집에서 해야 될 일을 직장에 와서 프린터하는 종이값,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포켓에서 꽂아놓은 볼펜값,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제끼는 커피값, 그리고 법인카드로 밥 긁어먹는 거, 그리고 가족들 법인카드로 밥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매년마다 20% 점점점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부서들을 만들고 있죠. 저희 아내는 학교에서 근무하는데요, 근무 초기에 집에 갔는데 그 A4 용지를 학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 묶음 있잖아요, 500장짜리. 이걸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에 다 행정실에서 한 권씩 나눠준대요. 학교에서 쓰라고, 학급에서. 그런데 학급에서 그걸 어떻게 한 달에 이걸 500장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남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호통을 치면서 가져가라고, 학교 갖다 놓으라고, 이거 집에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쓰라고 주는 거라고, 남으면 안 받으면 되지 왜 가냐, 아니 다른 선생님들 다 하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러면서 예, 그래서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내를 굉장히 싸가지 없는 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많이 변화됐어요, 저와 함께 살면서. 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지 바나라는 연구소에서 당신은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라는 설문을 하였습니다. 86%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했습니다를 9%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공공기관과 모든 회사의 45%의 50%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해마다 이 로스되어지는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될 뿐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의 회사와 직장에서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내게 주어진 권한 밖에 수확을 얻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상인은 계약된 대로 행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금만큼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어야 되는, 이것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근무 시간을 충성스럽게 하고 성도를 돌볼 때 마땅한 사례를 받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는다면 저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평택에는요, 3부 예배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부 예배는 다 얘기해버렸어요.
평택에는 두 개의 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S, 쌍으로 시작하는 이상한데 그 회사가 K자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K자로 시작하는 회사가 IMF 때 망해버렸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국민 기업이라고 해서 아주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IMF 때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망할 때 평택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망할 줄 알았다고. 왜 망할 줄 알았냐면 어떤 일이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삽니다. 가장 낮은 급의 편의사항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차를 사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부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씩. 그래서 타이어 바꾸고요. 안에 있는 인테리어 바꾸고요. 장식 바꾸고요. 다 바꿔요. 그러면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 게 보편적으로 한 1,000만 원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평택이라니까요. 집이. 내 친구들이 다 거기 K 자동차 다녀요. 그 다음부터 이 회사가 망한 다음에 현대로 H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물건 못 가지고 나오게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못 나가게 감시 시스템을 다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로스되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사 하나가 망하게 된다니까요.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회사 하나를 망하게 해서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아주 깊이 우리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 우리의 명령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해야 돼요. 남의 물건과 재산과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겨줄 때 우리의 것이 존중을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뭐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잘하면 참 잘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딱 넘어가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예전에는 사람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이지 않은 거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질주의는요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이를 추구하는 이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춘 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것까지 나가야만 정말 하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 구원받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머리를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주님이 세례를 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머리를 빠개가지고 우리 뇌를 물속에 확 씻긴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다시 장착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왜 세례를 머리통에다 머리에다 왜 줄까요? 왜? 이 머리가 좀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본능적으로 다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어요. 내 것 더 많이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속여서라도 거짓을 행해서라도 나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되 더불어 나아가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1부와 2부 때 얘기 안 했는데요.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CEO이신 분들은 회사가 수익을 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수익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이너스 될 때도 있긴 한데 마이너스가 안 되고 손해를 안 보고 그냥 똔똔일 경우 그냥 운영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를 운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수익이 안 늘지라도 이 회사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조금 볼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냐면 거기는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여기 이익이 안 되면 문을 닫기를 편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자르기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조금 덜 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고 삶이 유지가 되고 그 가정이 살고 있다면 그 회사는 운영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물질을 바라보시고 내 수고와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더 많은 물질을 도둑질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사회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조장하고 편하게 살라고, 한탕해서 멋지게 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은 분명하게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기쁨을 누리라고 선언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의 물건에 대하여, 남의 것에 대하여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누어 주는 자, 우리의 부요함을 나누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고의 또 땀 흘림의 또 수학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또 나의 것을 나누어 많은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소풍에 보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